네. 이번 시간에는 이 요한 2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 2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 부분, 이 인사말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그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을 좀 복습하면서 복습하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공동서신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짚고, 특별히 이 요한 2서의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들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신약의 서신서들이 그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기 교회의 선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인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도 중심의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 지도력을 발휘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이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 바울이 있었죠. 실은 이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이 개척했던 그 이방인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의 이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리, 그리고 이들의 이 신학적 근간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았을까요? 네, 이 바울이 개척했던 이 이방인 교회들은 어디에서 이 교리들과 이 신학적 근간들, 그리고 이 정통성을 공급받았는가? 네, 비단 바울의 편지만 공급받고 바울의 조언만 받아들여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지도해 주는 교리적인 부분들, 고런 부분들이 이 교회를 잡아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 바울도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이 교회의 기둥들이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 당시에 누구를 위주로 상대를 했다고 했습니까? 물론 이방인들. 잠시만요. 뭐 채팅 하는데요. 소리가 작나요? 잠시만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여전히 좀 작나요, 소리가? 네. 셋, 셋, 하나, 둘, 셋. 네, 잘 나오나요? 저는 네. 네. 똑같아요, 소리가. 어, 그래요? 좀 작아요, 저는. 네. 그럼 제가 한번 크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들리세요? 하나, 둘, 셋. 네. 요렇게 하면 잘 들리시나요? 네. 볼륨을 핸드폰에서 한번 조정을 좀 크게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잘 들려요. 잘 들리세요? 네. 한번 조정을 해 보시고 제가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렇죠.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거 얘기했죠. 그 바울이 상대했던 그런 자들, 이방인도 물론 전도를 하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도 상대를 했지만 이 바울이 상대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했죠. 그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은 이제 곧장 뒤따라가서 은혜뿐만이 아니다. 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바울의 사역에 막 회방을 놓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바울의 사역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오직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데에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이 바울의 서신, 특별히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점을 우리가 그 바울의 서신의 그 강조점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율법이든 뭐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반율법주의랑 이 무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이 도덕적 방탕함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문제들도 그 당시 교회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이 균형을 잡아주는 서신이 바로 공동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팎으로 맞서게 되는 이 세상을 대하는 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서신이 바로 공동서신이다. 특히 오늘날 교회의 현실도
결국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실한 해결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서신에서 다루고 있는 일관적인 이 신학적 주제는 맞죠?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 이 교회와 세상이 공동서신의 공통된 일관된 신학적 주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공동서신의 맥락 하에서 요한 2서를 한번 보자. 요한 3서도 보고 유다서도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요한 2서의 배경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 2서의 배경은 이 요한계시록 2,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선 강의 이제 최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7교회 강의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이 7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그 거릇 가르침에 시달리고 또한 신앙을 도전받는, 그리고 심지어 안타깝지만 이 교회 대부분이 이 거짓 가르침과 세상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세상을 따라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 곧 사탄의 회당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바람이라 나오는데 발람이죠. 요새 묵상하면서 나오는데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니골라당이 아까 이야기했던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반율법주의, 이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그게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이 가연설까지 발전되는 그런 이단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쓰게 된 편지가 바로 요한 2서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 오늘 요걸 다룰 텐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좀 천천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요한 2서의 이 처음 서두의 부분이죠. 서론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 그리고 공동서신의 그 서론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서신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말, 이 전하고자 하는 말, 하고 싶은 말을 이 서론에다가 함축해서 그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에 어디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이 서론 부분, 제일 처음에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서론 중에서도 이 1, 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서신 쭉 살펴봤지만 거의 1, 2절에서 결판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 2절만 잘 읽어도 이 서신의 대략적인 내용,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구나라는 그 주제들, 그것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론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 2서의 서론에서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1절부터 3절 쭉 봤는데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바로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 참으로 이것도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무려 이 1절부터 3절 이 짧은 절 안에서 이 진리, 이 알렉세이아라는 그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이게 무려 4번이나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그렇다면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 2서의 배경으로 보면은 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꺼내든 이 해결책이 바로 진리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는지 그 소개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1절에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
네, 바로 장로입니다. 네,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는 이 장로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이 자신을 이 소개하는 여기에서부터 진리를 소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한은 굳이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를 했을까? 뭐 실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 제자, 그게 바로 나였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장로라고 소개를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장로가 높은 자리라서 그럴까요? 네, 그거는 아닌 거죠. 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장로가 교회 안에서 감당했던 사역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초기 교회에서 이 장로들은 이 지역 교회의 그 양무리와 그 양무리의 신앙과 삶의 실제적인 처지와 필요들을 채워줬던 그런 목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이 초기 교회 시대의 그 문헌들을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소아시아의 그 7교회 그리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양들을 돌보는 목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요한 서신과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도 요한의 노년에 이 목회하는 일들, 양들을 목양하는 일들, 그런 장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실은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목양하는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서신을 작성했던 시기가 실은 막 팔팔했던 때가 아니거든요. 네, 모두 자기 자신들의 그 인생의 후반부였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 이 사도들이 끝까지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던 사역이 과연 무엇일까? 이 한 영혼을 돌보고 목양하는 그 목양자로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서신에서 보면 알 수 있는 점은 이 요한이 이 목양하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삶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이러한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마지막에 가서도 이 진리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진리를 알 수 있게끔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의 그 말이 진짜인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삶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삶 자체가 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본보기의 삶 그 자체였다. 그래서 요한의 삶의 태도와 이 방향을 보면서 과연 진리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인생이란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곳에 자기 자신을 위치하고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진리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나는 과연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하는지를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리를 소개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바로 이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한이 이 진리를 소개하는 방식은 이 성도들과 교회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이라는 원어는 이제 에클렉토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뽑혔다, 구별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동서신의 맥락에서 이 택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 나오죠. 막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에는 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 이미 이겼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와 요한일서의 관점을 종합해 봤을 때에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 딱 한 번 나왔지만 이 택하심의 의미의 공통점, 택하심에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곧 구별됨,
택함의 증표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리고 진리를 내가 안다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이런 관점에서 이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를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이라고 1절에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은 이 편지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지켜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다.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까지 계속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 진리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냐? 그거를 또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진리 그 자체죠. 그래서 그 모든 의미를 다 살펴보는 것은 실은 굉장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이 진리의 용례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공동서신과 이 요한서신 안에서의 이 진리의 용례를 이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경에서의 진리의 용례가 있죠. 네. 첫 번째로 이 구약의 배경에서 이 진리라는 거는 원어로 에메트라는 뜻입니다. 에메트가 무슨 뜻이냐면은 뭐 진리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함. 그리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진리, 에메트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에메트 이렇게 읽거든요. 네. 이 단어인데 특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떤 한 가지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거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리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과연 있을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과연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만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구약에서의 진리라는 의미, 에메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시편 25편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기서 그 성실하심이 이 에메트라는 단어거든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진리, 에메트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약에서는 이 진리는 알레세이아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옛적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진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구약의 용례와 신약의 용례와 짧게 살펴봤지만 종합해 보면은 이 진리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시다. 자, 그렇다면 공동서신에서는 어떻게 또 진리를 발전시키느냐? 이 진리가 비단 하나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공동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특별히 요한 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진리가 거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지키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 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이서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는 삶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요한이서가 무엇을 제시하는 줄 아십니까? 네, 바로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절 서두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참으로 사랑하는 자. 네,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어기고 또한 불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지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하신다.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이 사랑을 지키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 진리와 사랑을 한 번에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 진리라는 거는 사랑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는 개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사랑, 네, 이 사랑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사랑은 진리에 기반한 사랑인가?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은 정말로 이 진리에 기반한 이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인가?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 있죠. 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다 아시죠? 네, 여기서 뭐 그냥 이렇게 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이 찬양을 잘 묵상해 보면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 주의 사랑이 과연 뭘까? 예, 저는 이 요한일서의 진리 안에서의 사랑하는 것이 이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대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 곧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요한일서에서는 서두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진리 안에서 하는 사랑인지 그거를 말씀 안에서 비춰보자. 그리고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곳, 그 일이 가능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절부터는 이제 그러한 사랑,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 진리 안에서의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2 절부터 나오거든요. 우리 2 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이 2 절의 문장을 보면은 이 1 절의 후반부와 연결해서 이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은 이 1 절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 절에서는 이 택하심을 받은 이 교회와 성도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죠. 그리고 2 절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이 뭐 진리 안에서의 사랑인지를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자면은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랑은 이런 어떤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 비춰보면은 거의 뭐 실패와 가깝다. 자,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게 바로 2 절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다. 예, 그 진리가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 진리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 우리 구약의 용례도 살펴봤고 이 신약의 용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2 절에 보면은 굳이 이거를 진리로 쓸 필요가 있을까? 이 우리 안에 거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로다 이렇게 해도 실은 뭐 전혀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진리로 표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어지는 이 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계명과 진리를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 진리를 이제 이 요한이 이 장로 요한이 무엇으로 설명하겠다라는 겁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리를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볼 때에 이런 작은 흐름들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이지만 이 서신의 맥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게 과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이 사도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요거를 가려내므로 이 저자의 의도를 그리고 이 저자를 영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공동서신의 이 중심에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두고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진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 마음속에 받는 존재가 성도다라고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다. 또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자들이야말로 성도다라고 성도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자들이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요한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이서에 이르러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다라고 2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서신에서 바라보는 이 진리로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부터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가 같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의 위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도의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냥 바람을 타고 흘러와서 내 귀에 그냥 계속 들리는 그런 건가?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막 계속 가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성도들은 그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네,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일관되게 이 공동서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주하고 있는 존재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설명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숨 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정의인 거죠. 이게 뭐 요한서신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서신에서 이 성도를 설명할 때에 항상 강조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동서신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 내주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가로로 놨지만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옛 언약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언약들이 몇 가지 있죠. 뭐 아브라함의 언약, 뭐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 모세의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 다윗 언약이 이 사무엘 7장에 또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옛 언약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느냐? 네, 이거 다 실패했죠. 전부 다 성취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기로 엄청 고생도 하고 이스라엘 실패로 가득 차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 구약인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패를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 또한 실패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예언서에 나온 이 하나님의 그 약속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실패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이 언약들을 이루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말씀이 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거든요.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뭐 어떤 뭐 비석에다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뭐 예루살렘 성전 벽에다가 막 기록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들의 신비에 기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이루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또한 굉장히 처절하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이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 모든 언약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도 심지어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다 등지고 배신하고 심지어 메시아로 보낸 예수님을 잡아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세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이 점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이 말씀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아,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 백성들, 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온 세상을 완전히 틀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강력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이 마음속에 이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새 언약 백성들, 네, 이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이 로마의 칼이 들어와도 그거를 이겨내더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을 뛰어넘는 자들이 이 마음속에 새 언약을 새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 이거를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그 진리,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말미암는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2절이 말하는 우리 안에 거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말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말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영원토록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성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각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시각으로 성도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도보다 귀한 존재가 있을까요? 네, 세상에 성도보다 강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요한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지금 성도들을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장로 요한, 나는 목양하는 자다. 이렇게 귀한 이 성도, 이 세상보다 강한 존재를 내가 목양하고 맡고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다. 나는 그렇게 소개받기를 원한다. 이 성도들에게 가히 목숨 걸만 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사랑하기로 결정하자.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이러한 새 언약에 기반한 이 진리 안의 사랑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이 1절과 2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해서 네, 거의 뭐 4번 네,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 강조하면서 이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정체성과 이 성도가 거해야 할 곳과 그리고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진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죠. 그래서 요한 2서에서의 교회란 이 진리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3절에서는 이제 비로소 이 축복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게 짧은 인사말이지만 이 인사말에도 진리에 대한 요한의 깊은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진리란 무엇이냐? 예,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이다. 네, 그래서 특히 3절에 보면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절의 초반에 보면은 곧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3가지가 있죠. 네, 무엇입니까? 네, 순서대로 보면은 뭐 은혜와 긍휼, 네, 평강입니다. 네, 재밌는 것은 이 3단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서 나오는데 여기서 뭔가 어색한 점이 있죠. 네, 성령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문자적으로 볼 때는 없지만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3절에서 성령 하나님도 거기에 계십니다. 뭐 이 점은 이 평강을 살펴볼 때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3절에 나오는 이 은혜와 긍휼, 이 평강은
각각 이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정리하면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 네, 은혜라는 거죠. 근데 실은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받은 것이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 또한 은혜 그 자체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세상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성도다라고 인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이 긍휼 역시 이 은혜와 같은 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이 세상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 뭐 자꾸 공동서신만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종합해 보면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 네, 그 아버지의 긍휼을 아는 자가 바로 성도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알아지고 날마다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또 인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평강은 무엇일까요? 네, 평강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네, 뭐 단순히 뭐 성부 성자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 물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 2절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 함께하다라는 그 표현에 이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거기에 이미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한 떠나지도 않으신다.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네, 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평강입니다. 네, 이 평강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실은 이게 구약의 헬라어 성경인 이 70인역에서 이 평강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샬롬을 에이레네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구약에서의 이 샬롬의 뜻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아무 걱정 없는 낙원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샬롬의 뜻, 이 에이레네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아무리 어렵고 전쟁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고 있음을 믿는 것. 예, 그리고 그 샬롬을 빈, 예, 보통 샬롬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 샬롬을 빈 그 대상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기를 바라면서 하는 인사가 바로 샬롬, 네,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무엇에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는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다. 바로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이 모든 죄악에서 건지셨는가? 내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지금 내 삶에 보이는 환경과 나의 잘됨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내가 힘들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내가 끝까지 시선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끝까지 머물기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곳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거는 이미 평강의 상태다라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충분하게 이루고 계시고 이 평강 가운데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 이런 인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3절 인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거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루고 있으니까 너네 걱정할 필요 없어. 너네 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에 너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 인사말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이 3절의 인사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전제하는 축복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은혜와 긍휼과 또한 이 평강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형제들과 또한 맡기신 이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 안에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